할렐루야. 아멘. 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시작. 건강, 행복,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7교회는 지상에 있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칭찬받은 것은 계속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책망받은 것은 그 책망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책망받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4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먼저 참고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키의 한 일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서 오늘은 두아디라라는 그 지역이 버가모와 4대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도시는 루커스 강을 끼고 있어서 땅이 비옥해가지고 목축업이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기원전 3세기 초 시리아의 왕 셀레우코스가 1세에 의해 건설이 되었는데, 주로 마케도니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셀레우코스가 이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기원전 190년에 로마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로마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소아시아의 로마 행정수도였던 우리가 보았던 버가모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하기 위한 도시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마치 불꽃 같았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모습이며 특히 계시록에 딱 한 번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표현은 주님의 신성과 성자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셀레우코스 니카도로 1세가 딸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명칭하였습니다. 그의 딸 이름이 두아였고, 두아라는 고유 명사와 성읍이라는 테이라라가 합성이 되어서 두아디라라고 이 지역이 이름하였는데요. 현재의 이름은 아키사르라고 사용하고, 인구는 약 6만 명가량이 사는 작은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교회는 역시 회파되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와 이름과 같은 곳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이며, 이 여인이 자신이 살던 두아디라에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교훈해 주시는, 특별히 말세의 지말에 꼭 필요한 만인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 책망받았던 것을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필요한 기능을 골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시는 주님은요,
항상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1교회, 나머지 4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았었는데, 이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았던 4교회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예수님은 먼저 칭찬하시는 것을 꼭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교훈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칭찬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만인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심정을 닮아서 특별히 정말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사람, 또 용서 못할 사람도 그들의 장점을 생각하고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들 처음 시작은 의미심장하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 내는 자들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는 것들이 통용이 되는 것처럼 점점 더 무력화되고 약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열심을 내면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 만인교회도 똑같은 그 이상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아디라 교회에 상당히 실천적 사랑이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가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6가지로 한번 어떤 칭찬이었는가 한번 보는데요. 첫째는 내가 내 사업을 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사업을 안다. 그 사업, 그 일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이루는 교회였다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두아디라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삶의 지경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 밖에 주님 사랑 받을 사랑 예비자들에게 주님 사랑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그 사랑을 펼쳐가면서 유익, 이익, 손해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결코 평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이런 도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믿음을 지킨 교회로서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요, 이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공개방송,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대전 중국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요.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 태어나서 유아기에 살아가면서 소아마비에 걸렸어. 근데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왼쪽 다리를 못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맨 앞자리 정중앙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앞을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는 주님의 눈동자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다리가 다 있는데 저보다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튼튼한 다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집이 어려워서 뭐 예전에 이제 이 40대 중반에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 어려웠을 때 4억여 원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4억여 원의 빚을 졌는데 그분의 아버님, 어머님 다니는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돈을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도 오히려 또 빚을 져서 이 건축하는데 이제 1,000만 원을 헌금을 드리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가 도대체 아니 4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이게 빚도 못 갚는데 어떻게 또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차피 못 갚을 거 어차피 못 갚을 거 주님께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언제 이해하겠냐면 그 교회가 건축이 되어져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비닐봉다리에다 돈을 가지고 와서 4억여 원의 빚을 다 갚아주더라고요. 야, 거짓말 같은 진짜. 이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믿음만 보이면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보는 손해가 가장 큰 손해이지 그 세상적으로 무슨 이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아요. 우린 이 교훈들을 통해서 반드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섬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섬김은요. 내가 섬기면 주님은 나를 갚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인내가 있었다.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남이 잘못하는 행동을 보면 에휴, 조언 참 잘해주잖아요. 그거 조금만 참지 그러면 다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근데 나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1초도 못 참죠. 따다다다다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참는 인내의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대한 칭찬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도 인내도 하나님 사업도 믿음도 섬김도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가면 갈수록 계속 더 크고 좋고 또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사랑을 했다라는 거죠. 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예배소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던 것 중에 하나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은 교회. 그래서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이 더 성숙 성장하는 사랑으로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는 두아디라 교회 점점 더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사랑이 더 커갔다라는 것을 칭찬받는 것처럼 이 칭찬의 정도가 거의 완벽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예배소 교회와는 분명히 달랐기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또 두아드라 교회에서는요, 순교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나중에는 유혹을 당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버가모 교회와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초기에 보면서 칭찬을 받은 거죠. 두아드라 교회는요, 끝이 더 좋은 교회로서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 더 좋은 교회였고 더 잘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상 숭배와 또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에 살면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은 교회가 바로 두아드라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인교회도 교정사역, 방송사역, 복지사역, 선교사역, 학원사역, 이 만인교회 5대 중점 사역의 열정을 갖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열정에 의한 참여로 주님께 끝까지 칭찬받고 사용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영 이세벨 주의를 용납함으로 그만 책망을 받는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7대 아합 왕의 아내로서 바알을 섬기는 시돈 왕국의 왕녀였기에 결국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한 이 장본인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힘을 입어서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요. 본문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드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점은 자칭 여선지자와 그 추종자들의 음행 그리고 우상숭배를 묵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점에 있어서 칭찬받는 교회,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엔 이 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는 두아드라 교회야. 참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인교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 내는 것에 집중하고 세상 것, 다른 교회가 잘하는 것은 그 교회가 받은 달란트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열심 내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의 그 특활적인 것을 살려가면서 일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표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공동체를 보아서도 안 돼요. 만인교회에 여러분들에게만 맡겨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사역 일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른 곳을 보면서 다른 곳을 들으면서 현혹당하지 않는 만인교회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책망에 대한 내용이 끝까지 계속된 교회로서 두아드라 교회가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자신의 사역에 열심을 다 하다가 보니까 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서 미혹에, 유혹에, 꼬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아드라 교회는 우리 신앙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교회로서 우리들에게 희생과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미신과 믿음은 다른 것이다. 미신은 나는 꼼짝 안 하고 돈만 쓰고 신이 다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미신이다. 그러나 믿음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움직이면서 손발이 주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미신은 잘못해도 괜찮아요. 돈만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구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공공 화장실에 가보면 남성 용변 그 소변 화장실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희 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멀리 떨어져서 용변을 보다 보면 정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몇 방울이 떨어져서 바닥이 더럽혀져서 가까이에 가서 소변을 보라는 의미로서 이제 사람이 머문 자리는 아름답다고 글귀가 써졌는데 그 여성 화장실에는 없지. 그러니까 아빠 우리도 있어요. 딱 앉아서 자세 보면 그 앞에 딱 이렇게 써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서 그 사람이 행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음 자리로 옮겨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만인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를 맡겨주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다음 장소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을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에서 하셨던 칭찬이 무색할 정도로 무서운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고 또 내가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로 알지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뒤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이 말씀이 축복의 멘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하기 싫어도 이마에 땀이 난다 할지라도 미래에 주님이 축복해 주심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입학시험 이제 내일 또 우리 이 학생이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를 드렸는데 시험이 없으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이 없으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고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었을 때 주님의 칭찬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내지 못했을 때 주님의 책망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보세요. 지금 교회의 유형으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때는요, 칭찬, 책망 이렇게 표현되어지지만 마지막 예수님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요, 칭찬,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서 기회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상실한 그 어떤 덕목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하려 합니다. 유명한 저술가이면서 목사님인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목회자가 타락하면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는 책이어가지고 어렵게 구해가지고 책을 좀 보았는데요. 이 얼마나 정말 깨달음이 있는 책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한 여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비행기 안에서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의 옆에 한 젊은 청년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밥이 나왔어요. 기내식이라고 하죠. 네, 비행기 내에서 밥이 나와서 그 밥을 열심히 이 여인이, 중년의 여인이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은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식사를 안 합니까? 어디 아파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왜 식사를 안 하냐고.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 금식 기도 중이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중년의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크리스찬인데요. 그러면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면 내가 같이 힘써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백이 충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과 결혼 생활하고 있는 가정들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 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나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살고 있는 달라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드리는데 사탄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뭘 도와주는 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삼기자를 찾아다니는 때에 사탄 숭배자, 사탄 우상 숭배자들도 이렇게 금식해가면서 그들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위한, 그게 정말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세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헌금 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전할 때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 고난 고통 당하는 과정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게 복음이 어렵게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전달 과정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당했던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그 비용 그 환산해서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색다른 모습이지만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존재보다 믿음을 지켜가면서 잘못된 것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주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심 갖는 곳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눈으로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사탄교 숭배자, 그는 금식해가면서까지 사탄의 무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중심에 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나서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듣기 이전에 우리의 행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또 그 잘못을 범하게 되고 엉뚱한 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만큼 창세기가 끊어지는 그 고통의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멋지게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이단 잘못된 것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 무엇인가 세속에 물들어가면서 빠지는 거였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소도시였고 양모, 세마포, 의류, 염료, 피혁 제품, 청동 제품 등을 취급하다 보니까 상당히 발달되어지는 잘 사는 지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20절에도 등장하는데, 이세벨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의 핵심은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일어난 교회의 일, 그 뭐냐면요, 거룩한 것을 위해서 집중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에 호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의 핵심은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여기서 용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우리 주목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했겠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처음에는 내가 빠지고 그 다음에 성도 같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빠져서 교회 공동체가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한 책망은 우선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하면, 우선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이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는 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당시에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그 지역이 조금씩 잘 살게 되면서 역시 여전히 이제 음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잡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성원, 조합원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절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절했던 그 재물을 같이 먹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 두아디라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그래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한 명이 쏙 빠져나가가지고, 왜 집에 자녀 등록금도 내줘야 되고 남편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뭐 이런 별의 별 생각, 여러분들 살면서 얼마나 돈 필요합니까? 돈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이 빠져나가가지고 그곳에서 조합원에 가서 가입을 하고 또 절하고 그 재물을 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돈의 유익은 잠깐 생기는데 책망거리를 만들고 나서 돈이 좀 되니까
다음 사람을 꼬셔서 교회 밖으로 빼내고 교회 밖으로 빼내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결국은 이 이방신 우상 숭배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것을 용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믿음에 걸출한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가 그 여인이 집을 내놓아서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는 모습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의 고향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이 루디아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만인교회도 있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거룩함이 상실되면서 관심이 교회에서 관심이 하나님에서 관심이 성부성자 성령님에서 세상으로 초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되고 책망이 되고 그 책망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는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어두운데 내쳐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만인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주님께 영광 그리고 공사원신 충성 가운데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고 만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을 통해서 한번 인사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의 기회가요 없을 때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속에 막 섭섭하고 막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넣어놓아가지고 이 깨달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면 깨달을 기회가 없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서 기회가 있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를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애도 채찍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아주 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감사한 하나님,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서 참 살아계신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희망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감싸주고 싸매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 안 될 것이 없고 이해 안 될 것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근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쏙 빠져 있을 때는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세상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것이 두 번이 한 번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 내게 되면 그 자리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툭 내려오는
하늘과 연결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제 섭섭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왜 그런 마음으로 사탄이 찾아오느냐?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부터 그래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섭섭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사탄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져다 주는데 주님, 이것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온수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랬을 때 다시금 주님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회복의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과 병마와 죽음의 고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죽음을 통하여서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이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물들지 않은 바른 신앙을 고수해야 되는 것. 여기서 원문에 보면은 하얀 천에, 여기 한번 보세요. 하얀 천에 만년필 촉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러분들 상상이 가죠? 잉크 한 방울이 하얀 천에 떨어지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죄악은요,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의 하얀 마음을 거무죽죽하게 물들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얀 것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말씀은 물들지 않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 열심히 냈다가 식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시작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가면 갈수록 열정이 불이 뜨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여러분들 26절 27절에는 이세벨주의 우상과 세속주의 사상에서 회개하여 죄를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힘처럼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힘을 주겠노라.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인 힘, 세상적인 힘, 그 무엇인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에 급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에 의해서 꼬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잡으려 가려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을 필요로 하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이 기록되어 있는 새벽별 되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의 빛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세를 주시겠다.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자를 위한 약속인데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열심 내서 믿음 생활하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지난 한 달 동안 만인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대신방이 이루어졌어요. 그 대신방 가운데 신방대원들의 수고와 또 성도님들이 주님을 모시어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발걸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목회자와 시도 때도 없이 함께하는 자들이 축복자다. 아멘. 여러분들 목회자와 같이 하면서 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대원들이 저의 입장, 처해 있는 모습, 그리고 얼굴의 표정들을 봐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드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멘. 구별되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축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결국 뭡니까? 이기는 자인데요. 여기에서 이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권세는요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배하는 자, 통치하는 자.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사원이 아니라 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2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었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으로 빠지고 마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여러분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세속의 힘과 우상에 젖은 교회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시듯 전능자의 힘을 얻지 못하고 불신에 빠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자존심 문제가 달려있기에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복하여야 될 모습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세속주의 문화에 반드시 이기는 마음으로 대처하는 신앙의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의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의 기능을 살려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 내는 자, 또한 사탄과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그가 영광 돌리는 만인교회 복된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교회를 위한 열심을 내고 사탄과 이단에 현혹되어지고 세상에 현혹되어지지 아니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와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